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설과 또 전천년설 양쪽으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전환란, 전천년설 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환란이라 하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전천년설이라 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주님에 의해서 펼쳐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갤럽 폴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인데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40%가 이 전환란, 전천년설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로 비유로 보느냐 아니면은 문자적으로 보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본다고 해서 비유도 역시 문자로 그 비유로 그걸 문자 그대로 푸는 건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무천년설에서는 현재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전천년설에서는 실제 두 증인입니다. 사실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또 14만 4천 명이 여기 나오죠. 이단들이 주로 써먹는 14만 4천. 이것도 무천년설에서는 교회입니다. 밀리턴트 처치. 현재 이 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무천년설은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비유를 풀기 때문에 무천년설로 요한계시록을 들어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중에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굉장히 또 그렇게 공부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전천년 전환란설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천년설에서는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뽑아서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이 앞으로 올 환란기에는 아주 강력한 전도자들이 될 것이다. 두 증인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미래로 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전천년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요, 됐습니다. 임박한 재림의 증거, 이스라엘의 귀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지금은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칼 존슨의 그 자료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크레딧을 제가 드립니다. 인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임박함을 경고하는 아무 징조가 없지만, 휴거는 갑자기 오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도적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휴거는 임박함을 경고하는 아무 징조가 없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떠난, 즉 휴거한 후에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이르게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의 그 사건들의 전조가 이 세상의 무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을 적당히 알고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그런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의 제이 드와이트 펜티코스트 박사는 굉장히 뛰어난 성경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달라스 신학에서 수십 년을 이 말씀을, 종말론을 강해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대단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한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특정한 예언적 사건들에 앞서 발생하는 휴거, 앞으로 일어날 그 예언의 사건들 전에 휴거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막 사건들이 전조가 지금 막 보인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눈에 안목에는 보이는 겁니다. 왜요? 연구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 전에 있을, 그러니까 휴거하고 재림이 뭐 7년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왔다면 7년 후는 재림입니다. 종말이 그냥 뭐 7년 차이니까 뭐 휴거가 매우 임박해 있을 수 있다. 또 휴거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휴거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 절정으로 올라갈 그 사건들 전조가 보이니까. 이분뿐이 아닙니다. 존 월버드 박사, 이분도 하여튼 뭐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 시대의 종말을 가리키는 수많은 표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종말의 징표로서, 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부흥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더 큰 성경적 근거를 가진 것은 거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또 헐 렌즈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도 달라스 출신인데 예언에 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학자라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언적 표시. 먼저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 이때가 정확히 1948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 이것으로 우리가 할 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건들 또 인물들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1948년.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성이 있는 분들. 5월 14일까지 외워두십시오. 네, 1948년. 그러니까 지금 한 뭐 얼마나 됐죠? 계산 빨리 하는 분들은 52년에 17년 하면 69년, 이제 뭐 이해도 치고 뭐 거의 70년 되네요. 네, 벌써 그런 일이 70년 전에 왔는데 이 사인인데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임박한 징조의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파란 부분은 지중해입니다. 뭐 이집트가 맨 아래 왼쪽에 있고요. 또 오른쪽에 그 칼라들이 들어간 데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면 유브라데까지, 동쪽으로 유브라다의 강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인데 아직 이들에게 다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이 모르는 장소입니다. 미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죠. 말씀한 대로 가다 보면 이 현상이 이제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을 또 하십니다. 같은 내용으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또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번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인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딱 아주 그 직인을 찍으셨냐면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겁니다.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여기에 편을 들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편을 들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뭔데 한국 사람이 뭔데 이스라엘 편을 듭니까? 막 흥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한국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견해를 우리가 갖는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 또 약속하시네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5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이 있는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이 순종과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만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그렇지만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게 아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뜻이 이것입니다.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대신에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그냥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그 세미티즘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유럽 같은 데서, 특별히 러시아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된 겁니다. 네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게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왕까지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가는 저주,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럴 때 귀환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니셔티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도 그냥 멀리 좀 놔두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서름과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을 저들이 겪도록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 붙들도록 하시는데, 자, 이게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겠다. 어디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다 모아오시겠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환, 이 이스라엘처럼 드라마틱한 이런 귀환의 역사가 참 없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 가나안 복지로 돌아오게 하셔서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귀환의 약속이 분명히 있죠. 이게 2600년 만에 1948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00년 얼마 안 되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뭐 딱 차지하고 있지만 그때는 유대인 마을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코리아타운 뭐 이런 그 외국에서 우리 이민 생활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경에도 있고 뭐 토론토에도 있고 뭐 뉴욕에도 있고 뭐 LA도 있고 유대인들로 된 Jewish town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는 그냥 그 아랍인들 속에 살고는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저기 터키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슬렘 국가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독교 국가로 돌아옵니다.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슬렘은 절대 그거 안 하죠. 뭐 거기 찾아오는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도 그냥 갖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니까 십자가 운동이 그래서 된 건데, 그것도 뭐 잘 된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1차 세계대전에 여기 영국군 이 사령관 에드먼드
헨리 알렌비 장군이 이 영국군을 끌고 이제 이 성지 탈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알렌비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옛 백성을 잊지 마소서. 이스라엘입니다. 얘가 어렸을 때 알렌비 어린 소년부터 이 기도를 배웠어요. 그들을 당신의 은혜와 그들의 이스라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재촉하여 주소서.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이거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가르치나요? 잘 안 할걸요? 근데 이거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이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81%가 지지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트럼프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밀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뭐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바마는 반이스라엘이었고 친이슬람이었고 그런데 이 트럼프는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밀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는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거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런 것만 하고 그럽니까? 한국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다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 자기가 지금 아주 사령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월 10일, 1917년 12월 10일 가슴 설레죠. 알렌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공격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폭격을 할 수도 있고 대포로 쏴서 할 수도 있고 부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치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그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1장 5절이 생각났습니다. 9절입니다. 새가 날개에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푸득푸득하면서 막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기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어떻게 했냐면 뛰어넘어 구원한다는 말씀처럼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중간 왼쪽에 중앙에 있는 노란 돔 거기는 이제 모스크인데고요. 벽이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안에가 이제 옛날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로 비행기가 그냥 가까이 사람들 머리 위로 이 터키군 머리 위로 붕 하고 지나고 붕붕붕붕 하고 지나가니까 터키군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성문 열고 다 도망을 쳤어요. 아주 무혈로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이 끝나고 이렇게 군대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군들이여, 여러분의 눈 앞에서 이 성경 구절 이사야 31장 5절이 성취되었다. 멋있는 크리스찬 군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환영식을 할 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드린 나의 기도, 이스라엘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촉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자기가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는 일을 돕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줄 결코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이 알렌비를 이 시대에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의 그 시대의 여호수아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여기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에 좀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유태계 독일인입니다.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시온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1890년 어떤 한 기자에 의해서 유럽에 있는 한 어떤 유대인 기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대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생화학자니까 독일에서 박해받으니까 영국으로 와서 영국을 돕는데 자기의 과학 그 지식을 가지고 영국에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무기를 선사한 겁니다. 영국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뭘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땅을 우리 민족에게 돌려주십시오. 묻고 가지고 애써갔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알렌비 장군을 통해서 그 땅을 알렌비를 통해 얻지 않았으면 이런 약속 못 하지 않겠습니까? 얻었으니까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승만 박사가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이런 사람을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영국이 군사적으로 차지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분을 통해서 땅을 영국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포라고 하는 영국 외상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발포 선언 유명하죠. 국왕 폐하의 정부는 영국은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기 원한다. 와, 2600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아주 흥분했겠습니까?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은행가에게 보낸 서신인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건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 땅으로 이제 포로 잡힌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너희들 원하는 성전 지어도 된다. 그거와 동일한 국가적인 해방이다. 이렇게 여기고 환영을 대대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알렌비 장군, 바이츠만 이런 사람들, 여기에 지금 발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그 땅이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가야죠. 근데 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2000년 동안 이 해외에 있으면서 자리 잡고 잘 사는데,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지역에서, 좋은 나라에서 잘 사는데, 그 메마른 땅 거길 왜 갑니까?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 중에 좀 매우 힘든 방법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히틀러가 600만 이스라엘을 학살하는데 제일 아주 큰 도구로 썼던 게 바로 이 열차입니다. 열차에 실어가지고 폴란드의 아이슈비츠에 보내서 거기서 가스를 다 죽이는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히틀러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으니까 아마 유대인 씨를 말렸을 겁니다. 현대 진짜 그 전시대 아주 그 하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건 짐승을 피하는 토끼처럼 막 튀어나가는 거죠. 네. 독일에서 튀어나가고 미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보십시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그 비율로 제일 이 검정색 부분이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발트 3국 이런 데인데 유대인들은 하여튼 80 내지 90%는 다 학살당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 그쪽, 우크라이나 그쪽인데 60, 79% 유대인들은 잡으면 다 죽였어요. 그 밑에 보니까 루마니아 그런 데인데 35에서 59%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점점 영국이나 이쪽 그 분홍색, 옅은 분홍색 스페인 이런 데는 사람들이 스웨덴 이런 데 안 죽었네요. 네. 보호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이제 그 나치 같은 곳이 없는 지역.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지에서 결국 박해를 받게 된다. 죽는다면 고향에서 죽자 그러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엑소더스가 출애굽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920년에 5만 8천 명이 이제 유대 땅에 살게 됐고 1935년에 37만 5천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9년 후 46년에 67만 5천으로 뛰고 1952년에는 150만 명으로 올라가고 67년에는
263만 5천 명으로 그렇게 인구수가 불었습니다. 현재는 63만 3천 5천 명. 그리고 2025년 앞으로 7년이죠. 그 이전에 7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서 살게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많아집니다. 하늘가에 거할지라도 내가 모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1948년 독립하자고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아랍의 제국들이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총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제대로 된 총도. 그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독립전쟁을. 정규군과 싸워서 시민군들이. 그 다음 1956년 8년 만에 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1967년에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 생존할 뿐 아니라 승리했죠. 1948년 독립 수호했고 1957년 이제 공격을 받을 걸 알고 선제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 선제 공격 잘하지 않습니까? 네. 시나이 반도를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집트의 탱크들이 완전히 그냥 깨지고 엉망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1967년에 또 이 적들이 온다고 하는 걸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얼마나 아주 이 정보가 뛰어납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비행기들을 띄워가지고 그냥 아주 그 시나이 반도에 그 아주 낮은 진짜 제일 낮게 날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사고 많이 난답니다. 근데 낮게 왜 레이더를 피해서 날아가서 이집트 공군을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겨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났는가 하면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 보십시오. 한 3대1, 4대1, 정규군은 10대1 이 정도로 열세인데도 이겼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67년에 전쟁에서 이겨서 여기 중앙에 삼각형 그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뺏어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영국 알렌비가 와서 다 여기 차지했지만 이 예루살렘 이쪽 특별히 모스크 있고 이 지역은 요르단이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기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6월 7일 1967년 6월 7일 날 저 통곡의 벽에 도달을 한 겁니다. 통곡의 벽은 이게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에 바쳤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혈기 방장한 군인들이 그 치고 들어와서 여기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냥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뛰고 이스라엘 대축제가 벌어진 거죠. 통곡의 벽을 접수해서 아주 그냥 다 자기들이 지금 관할 아래 두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전투 이렇게 제하에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2000년 전의 예언을 성취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 기간이 2600년이었습니다. 586년 BC는 느부갓네살이 짓밟은 때고 1948년 AD 이때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때입니다. 그동안 다 이방인의 통치.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았더라도 헤롯 대왕이 있고 그런 때 살았더라도 그때는 로마가 또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스, 터키 다 그냥 바벨론, 메데 바사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주권을 차지한 겁니다. 야, 일제 36년에도 대한독립 만세 하던 게 우리가 2600년 만에 독립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써 70년 됐습니다.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기가 7년이 있다고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일에, 일에는 7입니다. 근데 그 7은, 한 일에는 7은 7일이 아니라 7주가 아니라 7년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문맥을 잘 공부해 보면 7년으로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남은 일이,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나오려면 환란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전이,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설에 속한 분들은 왜 성전이 또 나타나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끝냈는데 왜 성전이 나타나?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겠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성전이 있으면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는 다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하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루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하겠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하려고 길을 쓰는데 왜? 여기에 지금 성전이 있어야 그 되는 사건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유대인들과 맺습니다. 나중에는 경배를 요구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건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입니다.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은 어디서 드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지금 얼마나 하려고 그러는지요. 자, 여기 보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성전에. 또 이미 정한, 그다음 이 말씀은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 부지에 이스라엘을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됐단 말이죠. 1차 성전은 솔로몬이 BC 1000년에 지었습니다. 2차 성전은 스룹바벨이 BC 516년에 지었습니다. 3차 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것인데 여기 아니면 옆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글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은 각계각층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소원을 주실 것이다. 행정이나 모든 분야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좀 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수고는 무명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아실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박스 M917로 편지해라.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해라. 헌금해라.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리. 온 세상의 유대 교인들에게. 기적적인 상황 하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자들과 여자들과 후손들에 의해 거둔 승리는, 1967년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10대 1로 정규군이 그렇게 부족했는데 이 승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와, 익사이팅이죠. 네. 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유대인들 이 정통 이 유대교 이 사람들의 아주 그냥 그 생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쳤습니다. 존 월버드 박사, 유명한 미국의 그 예언학자 가운데 최고 예언학자입니다. 수많은 전천년설 학자들이 믿는 바와 같이 휴거가 이 조약의 서명, 아까 많은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맺는 그 조약, 휴거가 이 조약의 서명 전에 발생한다면 조약을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수립되는 것은 휴거가 매우 임박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약이 있는데 조약이 맺어지기 전에 휴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조약을 지금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부가 있어야 조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600년 만에 된 일입니다. 에이, 뭐 이스라엘이 다시 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언적 표시 가운데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다시 태어난 유대인들의 나라. 두 번째는 2600년 만에 처음으로 옛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완전한 통치 아래 놓이는 것. 세 번째는 위대한 성전의 재건축에 관한 말. 건축하자. 설계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한 4000여 점의 금으로 만든 이 제사에 쓰이는 그런 그릇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돈 많잖아요. 이런 우리가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옷은 헌신의 옷입니다. 기도의 옷입니다. 선행의 옷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실 때, 우리가 휴거할 때 그 다음에 당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스워드 오브 로드 이 신문에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행위는 matters,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면요, 거긴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뭘? 우리가 한 모든 일이 그 앞에서 타버리면 상이 하나도 없고, 만약 그것이 남아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상이 아닙니다. 영원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뛰어가는 그 단거리 선수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뛰고 계시지 않으면 주를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박해도 받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영혼을 살피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김홍진 내가 설교한 것 내가 하나님이 불러 태우겠다고 다 태우시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이 무슨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방심하지 마라. 깨어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으로 여러분이 지금 뭐 한 2월이면은 그 멋있는 아주 새로운 성전으로 좋은 지역으로 여러분이 가시게 됩니다. 참 정말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지 아셔야 돼요. 황금어장으로 보내십니다. 왜 황금어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교회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여러분들의 그 뭐 주위에 가게에 들어가고 뭐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들 참 선해, 친절해.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까지 우리를 도와.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 저렇게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네. 여러분 거기에 가시면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십시오.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로 말미암아서 성침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사님과 더불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맺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분의 그 목사님의 가족을 케어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케어하실 때 여러분의 목사님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케어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모세가 혼자서 들다가 지팡이가 힘이 들어서 내려놓으면 여호수아가 밀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손을 들면 싸움이 승리로 전개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앞에서 함께 잡고 드니까 모세가 계속 손을 들면서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의 종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그 일에도 본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